찬송가 22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2장입니다.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찬송합니다.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본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죠. 부활케 하신 겁니다.
다시 살리셨다는 건 뭐예요? 죽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먼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자신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것은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지 않을 데가 없는, 우리는 뭐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이 죽으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요.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죽은 인간의 몸을 다시금 살리심으로 부활체를 입혀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실 필요가 없거든요. 원래 죽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죽으실 필요도 없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의 몸이 죽으시고요. 그 죽은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죽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부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금 부활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뭐예요? 부활의 소망과 약속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나도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금 살리셨기 때문에,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나도 이 죽을 몸에서, 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셔서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활을 믿고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절에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죠. 또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나도 부활할 줄로 믿고,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도 다 부활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는다. 이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고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지고요, 나의 부활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부활로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믿는 모두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될 줄을 믿는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감정을 좀 모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함께 부활이 되어지고, 나의 부활이 함께 또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되어진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나 벅찬 기쁨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기고 그 지옥의 형벌을 이기고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 뭐예요? 얼마나 기쁘냐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섬겨왔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후서의 말씀을 쭉 보시면, 특별히 고린도후서의 말씀은요, 누구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요, 네가 사도냐라고 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는 것. 우리 모두 다 함께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이유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도 내가 모든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양한 것처럼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뭐 대안이 내일 또 이제 다시 휴가 복귀하게 되어지지만 11월 달에 제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관우 형제도 이제 내년 11월 달에 이제 제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뭐 들어간 지 뭐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어찌되었건 그럴 때 이제 제대할 때 가족들이 어떨까요? 다시 만나게 될 때. 대한 형제가 제대하고 관우 형제가 제대할 때 가족들이 왜 제대해? 보기 싫어? 이렇게 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관우 형제 한 달 전에 입대했지만 그 가족들은요 벌써부터 제대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다. 빨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요즘 많은 우리 문제가 되어지고 있지만 이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그 이제 이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이 무엇을 생각해요? 내가 나가면 복수해야죠. 복수할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 자기 잘못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도 그 피해자에게 안갚음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피해자들은요, 그런 가해자가 이 석방되어 나오기를 바랄까요? 하지 않죠.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나오는 해코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요. 사도 바울도 사랑하니까 뭐예요?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줄로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사도 바울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우리 부활된 몸으로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것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곳에서 다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요. 사도 바울과 협력하고 사도 바울을 좋아해 주는 거 아니었습니다. 대적하고요. 그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그들도 뭐예요? 사랑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하나님 앞에서 만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이 배우자감을 데려오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훌륭한 배우자감을 데려와도요, 내 자식이 더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자식보다는 좀 못한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고집하니까 우리 사랑한다고 하니까 뭐 큰 하자가 없으면 어때요? 결혼을 허락해 주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지 않던 그런 이 며느리 사위를 할지라도요. 막상 결혼하면 어때요? 잘해줘요. 왜요? 함께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표를 내면은요. 그 자녀의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혼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요, 이제 결혼해서 내 가족이 되었으면 내 사회, 내 며느리 내가 잘 대해주고요, 잘 섬겨주고 그러면은요, 내 가족처럼 섬겨주면 그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관점인 거죠. 지금 당장에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잘해주느냐, 못해주고 있느냐, 나를 공격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나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 마음을 가지니까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려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요. 여기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이 마음 가지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게 너희와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기뻐한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과 너희 모두 우리 모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에 있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늘 나에게 친절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할지라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 왜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보고 사랑하면은요,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웃을 보고 그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는가를 보고 사랑한다고 하면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책임만이 있습니다. 섬겨야만 하는 그런 책임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임을 기억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요.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요 늘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화목하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과 이웃도요. 그 사랑으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모든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하는 자, 우리 안내하고 또 헌금위원들도 있고요. 주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런 일꾼들도 있고 모든 수고하는 자들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와 또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넘치게 임하는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지와 작은 개척교회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